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난주 본문 한번 잠깐 좀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그가 2번 예루살렘에 방문했다는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회심한 후 3년 만에, 만 3년 만에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예루살렘을 방문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방문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그때 많은 교인들 그리고 사도들과 그가 아주 제한적인 접촉을 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서 게바와 그리고 야고보 두 사람만 만났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그리고 겨우 15일 정도 예루살렘에 머물렀다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 특별히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배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것을 강조하여 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2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는 그 이후로 11년 만에 이제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이 방문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먼저 자신이 전하고 있는 복음을 정확하게 밝히는 거였습니다. 자신이 어떤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그것을 밝히고 그 다음으로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 즉 예루살렘에 있었던 교회 여러 지도자들과 더불어서 자신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 동일한 복음, 같은 복음, 하나의 복음이라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2번째 예루살렘 방문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장 2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그 사도들에게 사사로이, 즉 개인적으로 일일이 자신이 전한 복음과 또 사도들이 갖고 있는 그 복음, 예루살렘 교회의 그 사도들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서로 다르지 않은 복음이라는 것, 하나의 동일한 복음이라는 것을 낱낱이 설명하고 확인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가졌었다는 얘기죠.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2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했었던 일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본인이 겪었던 3번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안디옥, 이곳에서 있었던 일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초대교회의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알만한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와 바울이 서로 대면을 하고 꽝 부딪힌 사건이거든요. 오늘 본문요. 그래서 이 두 사건을 그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르지 않은 너무나 유명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특별히 안디옥에 있었던 이 사건은 어떤 의미에서 초대교회에 아주 큰 위기가 될 만한 그러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와 바울이 서로 이렇게 정면으로 충돌한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배경적인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사건이 일어난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 교회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는 일이 일어나고요. 그 일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대대적인 핍박이 시작됩니다.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그 많았던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다 그 주변에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 등지로 다 모두 흩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들은 각지로 흩어져서 비록 이렇게 피난하는 그런 처지에 있었지만 그들은 각자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꽤 멀리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멀리는 베니게와 그리고 또 구브로 섬까지 그리고 안디옥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1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혼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처음에 흩어진 사람들은 주로 유대인들에게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출신의 몇몇 사람들이 처음에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흩어진 유대인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일부 몇 사람들이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몇 사람들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에서 헬라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그 과정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수리아 지역에 있는 이 안디옥에 교회가 생기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 그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첫 번째 도시가 로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시가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이고, 그리고 이 세 번째 도시, 이 제국 내의 세 번째 큰 도시가 바로 이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만큼 이 안디옥은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아주 번성한 그런 도시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민 구성이 인종적으로 굉장히 다양했고요. 또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모이는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국제적인 분위기가 나는 그런 도시가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기독교 역사 중에 이방인이 다수가 되는 교회, 대부분 이 당시만 해도 교회는 다 유대인들이 주를 이루는 교회였는데, 놀랍게도 이 안디옥에서 시작된 이 교회가 그 주가 유대인보다 이방인이 더 많은 교회가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안디옥입니다. 이때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이방인 교회, 즉 안디옥 교회 소식을 듣고 그 교회의 형편을 살피기 위해서 바나바를 파견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그 사실을 조사하러 갔고요. 그것을 조사하고 또 그들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친히 목격하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많은 이방인 교인들을 격려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바나바가 그 교회 목회자로 청빙이 되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머무르면서 복음을 가르치고, 또 그 이후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바나바가 굉장히 사람 됨됨이가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적인 것과 또 그가 열심히 가르치는 이 일이 또 좋은 열매를 맺어서 이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성장을 하게 됩니다. 부흥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바나바가 혼자 목회하기가 어려울 지경이 되어서 그가 10여 년 전에 아주 유명했던 박해자였던 한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그렇죠. 바울이라고 불리는 사울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에서 이 바울이 있었던 다소라고 하는 곳을 찾아가게 됩니다. 다소는 안디옥에서 한 2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곳이고,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바나바가 그곳에 가서 사울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를 설득하고 해서 같이 와서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더욱 성장을 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이 안디옥 교회 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이런 칭호를 들을 정도로 이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로서 아주 명실상부한 그 위치를 확고하게 다지게 되고요. 또 그 이후에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의 또 전초 기지가 되는 아주 중요한 일을 이루는 그 정도로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우리가 안디옥 교회의 설립의 역사를에서 잠깐 엿볼 수 있었던 것처럼, 언급드린 것처럼, 이 초대 교회는, 초대 기독교회는 유대인들이 주를 이루는 그런 공동체였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건 자연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두가 다 또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오순절 성령 간음 사건 때 와서 그 성령 간음 사건에 참여했던 많은 순례자들, 이 사람들도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었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자체가 유대인들이 주를 이루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도들,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신자들도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새로운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교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이렇게 많이 이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에 이르러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또 이 이방인들이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설립되고 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 분명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이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베드로라고 하는 주님의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수제자라고 하는 이 베드로가 받은 계시 사건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때에 전반부는 1장에서 12장까지를 의미합니다. 1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은 주로 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역을 소개하는 본문이고요. 그리고 13장에서부터 뒷장 마지막까지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그런 사역을 소개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크게 베드로의 전반부 사역 그리고 바울의 후반부 사역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건, 이 두 가지 전반부와 후반부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그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9장에서 11장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첫 번째는 베드로가 계시를 받는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 거죠. 그 장면과 함께 더불어서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백부장, 이방인 백부장이 회심하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전반부와 사도행전 후반부를 연결한 아주 중요한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욥바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욥바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거기에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있었죠. 이 시몬은 직업이 이제 피장, 예전 우리가 개혁 성경에 의하면 피장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개혁 개정 성경에서는 무두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죽을 가공하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 집에 머물러 있을 때에 베드로가 그곳에서 열심히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낮 시간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시몬의 집에 옥상에 올라가서 낮 기도 시간을 가지려고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게 되죠. 그 환상의 내용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나오죠. 그 그릇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네,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 그리고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잘 살펴보니까 율법에서 먹어도 되는 것과 또 율법에서 먹어서는 안 되는 것, 금지된 것이 이렇게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죠.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이렇게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완강히 거절을 하죠. 그럴 수 없다고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지금까지 언제든지 먹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음성이 다시 들리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말하지 말라. 주님 내가 언제든지 속된 것은 지금까지 먹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한 그 베드로에게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은 내가 깨끗하게 한 것 그것을 내가 속되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 하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두 번째 거절 그리고 세 번째 거절 계속 이어지면서 다시 그 그릇이 하늘로 올라가고 베드로는 환상에서 깨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환상의 의미를 놓고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때에 바로 그때 이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그 집에 도착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보기 전에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가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청하여 만나라 하는 그런 환상을 하나님께서 이미 고넬료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성령에 가라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랴까지 가게 됩니다. 거기서 그 집에 모여 있는 고넬료와 또 그 집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해질 때에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성령이 임하시고 또 이방인들이 그 성령의 체험을 받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을 베드로가 목도하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일어난 동일한 역사가 그곳에서
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또 수일 동안 그들과 더불어 함께 보내면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네. 이 본문 사도행전 9장, 10장, 11장의 이 본문이 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는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 역사에서 최초의 이방인 회심 사건, 고넬료의 회심, 이게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최초의 이방인 고넬료의 회심 사건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더 중요한 베드로의 회심입니다. 제가 베드로의 회심이라고 표현한 것은 베드로는 이미 사실은 회심을 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새롭게 깨달음을 얻게 되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복음에 대한 새로운 이해, 그것을 갖게 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 하는 것을 베드로가 이때 깨닫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뼛속까지 유대인입니다. 뼛속까지 유대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신의 모든 세계관이 유대인 중심입니다. 그랬던 그 베드로가 이제 철저하게 이 고넬료로 가는 이방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사람의 회심,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새롭게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직접 체험하고 깨닫는 사건이 바로 그 사도행전 9장과 10장과 11장에 연달아서 나타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유대인의 사도라고 부름받은 베드로의 사역에서 이제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부름받은 바울의 사역으로 사도행전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11장 1절과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과 3절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참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회심 사건 이후에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이미 이 고넬료의 집에 있었던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들려졌어요. 그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신자들, 오늘 본문 속에 할례자들이라고 소개된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어떻게 합니까? 신랄하게 비난합니다. 이유는 뭐죠? 그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었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가졌다 하는 것을 가지고 신랄하게 비난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그 당시 이 갈라디아서가 기록되었을 때의 초대교회의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유대 초대교회는 이방인의 구원까지는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설명했듯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그들이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들도 이방인들도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건 받아들였습니다. 거기까지는 오케이.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이방인과의 식탁의 교제입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는 숙제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먹는 것, 그리고 누구와 함께 먹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먹는 거에 너무 목숨 건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은 정말 먹는 거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누구와 먹느냐,
굉장히 중요한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은 굉장히 그들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대인들이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세리와 주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하시는 것을 보고 굉장히 크게 문제를 삼습니다. 어떻게?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탁을 같이 할 수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비난에 되는, 예수님이 굉장히 공격당하는 그런 문제였었습니다. 즉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다고 해도,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다고 해도 이방인 신자와 함께 유대인 신자가 식사를 하는 것은 율법에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래서 이 이방인 신자들이 구원을 얻었다 하더라도 유대인 신자가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율법이 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문제가 뭡니까? 그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방인이냐 아니냐 하는 이 정체성의 문제가, 그가 그리스도인이냐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이 하는 정체성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하는 이 정체성의 문제보다도 유대인들에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이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였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베드로의 행동, 베드로가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이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이후에 베드로가 어디를 갔습니까? 11절을 보시죠. 어디를 갔습니까? 네, 안디옥에 갔습니다. 예, 안디옥. 사도 바울이 사역하고 있는 안디옥에 베드로가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그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을 찾아가서 바울과 그리고 여러 이방인 신자들과 함께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욥바에서의 환상과 그리고 고넬료의 회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믿음으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후에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여러 차례 가졌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했었다는 거죠. 이날도 역시 베드로는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 신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누군가가 와서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줍니까? 그렇죠. 네.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했다는 거예요. 어디예요? 안디옥.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그 자리를 일어나서 그곳을 떠나갑니다. 왜 베드로가 이러는 걸까요?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안디옥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한참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자리를 일어나서 그 자리를 떠나간 겁니다. 아마도 이때 찾아온 사람들은 그 이전에 앞서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읽었죠? 그때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베드로를 비난했던 그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베드로는 뭔가 좀 두려웠어요. 베드로의 두려움의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가 있는 겁니까? 베드로는 예루살렘의 그 유대인 신자들이 굉장히 식탁의 교제에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이라는 걸 베드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뭔가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그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신자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왔다는 걸 듣고 얼른 그 자리를, 이방인과 식사하는 그 자리를 뒤로 하고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여러분들 아신 것처럼 이것이 베드로의 아주 크나큰 약점입니다. 베드로의 큰 약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베드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소심한 사람. 네,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의 생각, 그 사람들의 판단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도망가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린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복음서에서 어린 하인 소녀가 너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지 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난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며 3번이나 주님 부인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할례자들이 도착하니까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즉시 두려워하여 역시 주님을 부인하고 만 겁니다. 뒤에서 제가 설명하겠지만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다룹니다. 마치 베드로가 그 옛날 주님을 부인했던 것처럼 또다시 한번 주님을 부인하는 듯한, 복음의 진리를 그가 부인하는 듯한 그런 문제로 바울은 이해하고 베드로를 아주 신랄하게 비난을 합니다. 그는 한순간이긴 하지만 하나님보다 사람을 지금 더 두려워했고요. 그래서 문제가 된 겁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그런 태도를 뭐라 그럽니까? 그것을 외식이라고 하죠.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뭐하고?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지금 베드로의 태도를 바울은 뭐라고 그러는 겁니까? 외식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외식이라는 단어는 히포크라시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헬라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이거는 연극하는 사람, 연기하는 사람들이 이 가면을 쓰잖아요. 가면을 쓰고 연기할 때 쓰는 단어가 이 히포크라시스라는 이 단어입니다. 외식한다. 이 외식이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이건 뭡니까? 베드로가 지금 연기를 하는 거죠. 연극에 나오는 배우들처럼 지금 베드로가 뭘 쓰고요?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닌 척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닌 척. 내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안 했던 것처럼. 사실은 고넬료 사건 이후로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여러 차례 많이 식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문제를 가지고 신랄하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도착하자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연기를 하는 거예요. 안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는 이방인 신자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별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행동하지 지금 않고 있어요. 그거를 알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할례자가 등장하자 그는 그들 앞에서 자기가 믿고 알고 있었던 복음의 진리에 일치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에 합당한 행동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문제를 베드로 앞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들 앞에서 아닌 척 연기를 한 겁니다. 그 결과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베드로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 베드로와 함께 이방인들과 신자들과 함께 부담 없이 기쁨으로 식탁의 교제를 하고 있었던 유대인 신자들, 베드로와 함께 왔던 이 신자들도 베드로가 달아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따라 나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끝이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안디옥 교회에 가장 중요한 지도자였던 바나바조차도 베드로의 그 외식하는 모습을 보고 미혹을 받아서 그 자리를 떠나갔다는 사실입니다. 바나바조차도. 이 문제 심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이쯤 되면 그 자리에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던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신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누가 남아 있습니까? 이방인 신자들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식사의 자리에.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땠을까요? 기분 정말 안 좋았겠죠? 그들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자신들이 저 유대인 신자들과 동일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겠죠. 그죠? 안디옥교회 교인들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 예루살렘에서 온 저 유대인 신자들과 우리는 하나의 신자,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되고 한 믿음의 가족 되었다는 것을 이 안디옥 교회 신자들이 함께 그것을 느끼며 기쁨 가운데 한참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신앙의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식탁의 교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유대인 형제들이 자리를 떠나간 겁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도 바울이 한마디 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그래서 나는 누굽니까? 그렇죠, 바울이죠. 예,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예, 무엇을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베드로의 행동을 지적하는 겁니다. 예,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베드로죠. 게바는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두 사도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여기서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과의 충돌을 피하고 그 대결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바울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 일치된 삶을 살지 하고 있는 그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서, 그리고 그를 따라 나가는 바나바와 그리고 다른 유대인 신자들을 보면서 아주 분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태도, 그러한 모습은 교회에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바울이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다룹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태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우리가 정말 복음의 진리에 합당하게 여러분들 그렇게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정말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복음이 밝혀진 그 진리대로 우리가 살기를 힘쓰고 애쓰고 있느냐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가 베드로처럼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뒷걸음질을 치거나 아니면 그 부분에서 모른 척하고 외면한다든지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대가를 치르더라도 복음의 진리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세 가지 정도 오늘 말씀을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이 없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뒷부분에서 볼 말씀이지만 3장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얘기하고 밝히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베드로는 지금 어떤 유혹에 빠져 있어요? 지금 유대인으로서 신자가 되었을 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대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여전히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 겁니까? 여전히 장벽이 있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럼 복음이 뭡니까? 복음. 여러분들이 다 복음을 갖고 계시죠?
네, 여러분들이 다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셨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모든 사회의 신분과 구별과 차별을 넘어서는 거였어요. 복음이 이 모든 것을 넘어서게 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고요. 종과 자유자가 하나가 될 수 있었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참되게 하나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차별을 뛰어넘는 것이 복음의 역사죠. 제가 처음에 한국에서 미국에 왔을 때 느꼈던 한국에 대한 생각과 또 제가 요즘에 느끼는 한국에 대한 생각 꽤 많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게 존재감이 있는 나라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우리의 고국이 여러분들 처음에 한국에서 이렇게 오실 때 한국은 어떠셨죠? 그때 한국과 지금의 한국은 너무 달라졌습니다. 예.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보면요, 한국은 아주 근사한 나라입니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살았던 그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근사한 나라라고 생각해보지 못하고 성장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우리 고국 어때요? 예,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 꽤 괜찮은 나라입니다. 예, 훌륭한 나라 됐어요. 이런 한국이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 자부심을 갖고 계시죠? 예, 그 정체성과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있으실 거예요. 또 우리가 미국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 또한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과 미국 사람의 정체성이 아무리 좋아도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뛰어넘을 수 없는 거죠. 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다고 하는 이 정체성,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조차도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취미와 기호 그리고 아니면 우리가 학력이나 지방색 이런 것들로 구분을 한다면 우리가 스스로 교회됨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 복음 안에서 하나 되었다는 사실을 놓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인종의 문제든 여러 가지 기호나 취미나 여러 가지 다른 생활의 이유에서든지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구분되어지고 나눠지기 시작한다면 교회가 아닌 거죠. 교회인 것을 포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한다면 우리가 마땅히 책망을 해야 되겠죠.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제가 정리하면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복음의 진리를 부인하는 일이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의 잘못이 뭐였습니까? 사도 베드로의 잘못. 그것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가 그렇게 복음의 진리를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는 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복음을 갖고 있게 되면 우리가 오직 누군만을 두려워하게 됩니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되죠. 우리가 복음을 갖게 되면 사람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대다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우리가 참된 의미에서 우리가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1장 10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복음을 갖게 된 사람의 아주 중요한 특징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르게 두려워할 줄 알게 되고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외식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순간 우리는 뭐 하게 돼요? 외식하게 됩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눈치가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 우리 뭐 합니까? 연기합니다. 연기하기 시작해요. 믿음 있는 척. 사람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눈치 보고. 그러기 시작하면 신앙이 왜곡되고 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믿음 있는 척 연기하게 되고요. 잘못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히 두려워해야 될 분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야 하고요. 사람의 눈치, 물론 뭐 사람들에게 막대하고 멋대로 하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우리가 사도 바울이 지금 베드로에게 책망하는 일이 사실 쉬웠을까요? 마지막에 우리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고 예수님의 제자 그룹을 대표하고 그 당시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 바울이 베드로를 대놓고 그 면전에서 딱 책망하는 일, 바울이 쉽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만약에 바울이라고 하신다면 바울처럼 베드로를 향해서 신랄하게 그의 태도를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예,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예, 바울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을 한 겁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러나 거짓된 평화보다는 무엇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까?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평화라고 하는 가치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평화를 깨는 것 굉장히 원치 않습니다. 예.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평화를 깰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가?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이 바울이라고 생각하고 누군가가 옆에 있는 신앙의 우리 가족에 있는 어떤 분이 베드로처럼 행동을 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뭔가 한마디 해줄 용기가 있으십니까? 조용히 침묵하며 거짓된 평화를 유지하는 쪽으로 여러분들 선택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것, 우리가 복음의 진리에 합당하게 행동하고 복음의 진리에 맞게 사는 이 문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일이에요. 대가를 지불하는 일. 복음의 진리는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거저 주어졌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정말 놀라운 은혜 가운데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나 복음의 진리의 삶을 사는 문제,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의 진리를 삶 가운데 지켜나가며 사는 것 녹록지 않습니다. 인내가 많이 필요하고요. 고난을 견뎌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리를 지키며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값없이 주셨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 고난 없이 희생 없이 갈 수 있는 삶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갈라디아서를 읽어나가는 동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만이 참된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그 의미의 깊이와 넓이, 그 높이를 점점 깊이 깨달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 또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1절 다시 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 에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으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밤에 저희가 주의 말씀을 살피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차별이 없이 하나됨을 주여는 확신케 하시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된 이 놀라운 은혜로 저희들 초대하신 우리 주님을 이 시간 기억하며 더 감사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이 하나됨을 저희가 신실하게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역사를 이 교회가 힘써 지켜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막아주시고 교회를 분열하고 나누게 하려고 하는 악한 의도들을 주께서 막아주시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중심에서 살아 역사하여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이 진리를 지키는 일에 있어서 저희가 하나님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주여 원합니다. 거짓된 평안에 하나님 위협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된 복음의 진리 위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 애쓰며 분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유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